같이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라. 언제까지 구한다고요? 응답받을 응답받을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우리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모세. 모세.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정말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가 기도 한 가지, 간구 한 가지 합니다. 25절에 내가 간구합니다. 나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강 지금 동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쪽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요단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 거기에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나도 좀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셨다. 너희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모세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 끝. 그만 부탁해. 너 못 간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아라. 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 동쪽에 이 느보 산맥이 있는데 느보 산맥에 그 비스가 산이 있어요. 제일 높은 산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설악산에 대청봉이 있는 식으로 비스가산 그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 모든 땅을 전부 바라보아라. 너는 요단강 이쪽에서 바라만 보고 건너는 못 간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너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너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보는 모든 땅, 네가 볼 땅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지 네가 아니다. 이 참 모세는 정말 가나안에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가고 싶었는데 지금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만해도 족하다. 됐다. 이 일을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야, 너는 못 가고 네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분배할 것이니까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거절당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거기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신 것이다. 너희 때문에 내가 화를 당했다. 이러고 이제 백성들에게 원망을 하는데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민수기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그 사건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만나가 내려올 때, 메추라가 내려올 때, 물이 터질 때는 너무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음식이 없으면, 또 그렇게 물이 부족하면 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그날은 물이 없었는데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했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물이 없는데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말을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모세가 완전히 열받았어요. 요즘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서 너희들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들의 목정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들을 따라오는 반석이 있었어요. 반석이,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라. 그래서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우게 해라. 그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을 하면 내가 물이 나오게 할 테니까, 그래서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 양과 소가 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딱 잡고,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았어요. 여기까지도 참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성 보고 모세가 열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들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냐?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건 오케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고 뭐 애굽이 더 좋았어? 종살이가 좋았어?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냐?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난 김에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우리가 물을 내줄까? 하면서 화를 내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빡빡 쳤어요. 하나님은 말만 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인데,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한 번 깨지셔야지 2번 깨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죽으시는 거로 끝나는 거지 2번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치지만 2번째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먹고 짐승들도 마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2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에 너희들 못 들어간다. 모세, 아론 너희 둘 다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말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을 내라고 말만 하라고 그러셨는데 반석을 친 거예요. 왜 치게 됐느냐? 이제 화가 난 김에 말로 해야 되는데, 말로 하면 되는데 말로 해가지고 혹시 안 나올까봐 화난 상태에서 말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면 모세가 완전 망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신 안 당하려고 화가 난 김에 그냥 쳐버린 거예요. 지난번엔 치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번엔 말로 하라고 그러시지? 혹시 하나님이 말로 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화난 상태에서 완전 개망신 당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말하라고 그랬는데 왜 쳤냐?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2번째 이유는 네가 나의 종인데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네가 그렇게 화를 내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냥 뭐 똑같냐 사람들하고 뭐 금방 그렇게 화를 내고,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네가 그렇게 금방 화를 내서 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40년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광야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너무 크신 분인데 하나님, 저 가나안에 꼭 들어가고 싶거든요. 꼭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게 이제 아까 신명기 본문 말씀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모세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히브리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독하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 읽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인데 그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나일강에 던지면 애가 빠져 죽고 물고기가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죽게 되는데 악어가 먹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 모세의 엄마가, 아버지가 모세를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던지긴 던졌지만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그를 그렇게 갈대에 그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죠. 던지긴, 명령을 순종해서 던지긴 던졌지만 지혜롭게 했어요. 마침 그래도 거기다 놓으면은 뭐 며칠 지나면 죽겠지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로 그는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다 종이에요.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노예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는 그렇게 히브리인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궁중의 삶보다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그들을 다 구원해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기를 더 즐거워하고, 그리고 정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에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잘 돌보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 수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농사질 것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그들을 인도하고 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모세는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자기가 그 화 한 번 냈다고, 한번 그것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자기를 원망했으면 자기는 그냥 이렇게 뭐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해냈냐, 차라리 애굽이 더 좋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화가 나서 실수 한 번 한 건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자기는 가나안 바라보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에 가나안을 바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꼭 가나안 가보고 싶습니다. 축복의 땅 보고 싶고요, 약속의 땅 보고 싶습니다.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래 지난번 건 용서한다, 그래 들어가라 모세야 수고했다, 그러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그냥 그러고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모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섭섭했겠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참으로 구약에서 보면은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5개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 그리고 유월절을 제정한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일에 가장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 광야에서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냥 거절하시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가 거절된 그러한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당한 모습을 우리 같이 봅니다. 26장 36절부터 교독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대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하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라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같이 읽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너희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너무 힘들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진지하게 기도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은 잔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론 그것도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기셔서 죽이시는 거, 죽임당하시는 게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질 때 그것은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죄를 모르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지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 그 죄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신 적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느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데 이것이 고통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처음 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죄를 내가 담는 것, 대신 짊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예수님 아세요. 그것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것 그것도 아시는데 실제로 죄를 담으시려고 하니까,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 내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의 원은 뭐냐? 나는 이 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은, 예수님의 간구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 그리고 마음은 너희들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훈련이 안 돼서, 습관이 안 돼서 기도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너희들이 습관이 안 돼서 기도를 못하고 훈련이 안 돼서 못한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다시 또 똑같이 두 번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이 잔 정말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내 소원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간구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다시 오셨는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눈이 피곤하니까 아무리 장사도 눈꺼풀은 못 이기는 거예요. 졸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두시고 다시 세 번째 또 기도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냥 자라. 다 끝났다. 다 끝났고 봐라, 때가 왔다. 내가 죄를 짊어질 때가 왔다.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나는 드디어 죄를 짊어지고 나는 죽는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간구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이제는 바울이 기도를 거절당한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계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영적 세계를 잘 알고 그리고 그는 천국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를 많이 받았고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받은 사람. 그런데 계시 받은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라는 말은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계시를 받았으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지. 사람은 다 죄인이고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워낙 계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거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교만해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병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병이 얼마나 아픈 것이었는지 사단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를 모릅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안질이었다. 눈이 잘 안 보였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담에색을 가다가 빛을 보고 난 이후로 물론 시력이 회복되어졌지만 그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성경을 편지를 쓸 때 다른 사람이 대피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이 안 좋아서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안질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주의 종이 간질이 있으면 참 부끄러운 것인데 그래서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병은 뭔지 모르고 하여튼 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을 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병을 주셨는데 이 주의 종이 병이 있으니까 덕이 안 되고 자기도 아프면서 뭐 남을 고칩니까? 그래서 뭐 아프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하지요. 자기는 아프면서 덕도 안 되고 남들이 뭐 얼마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병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주님 병 좀 고쳐주세요. 또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물 입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쳐주세요. 3번이나 이렇게 간구했는데 응답이 뭐냐? 9절 말씀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됐다 그만하면 됐다. 너 그냥 그 병 가지고 있어라 그 뜻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더 온전해지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네가 아플 때, 네가 약할 때 더 기도하니까 내 능력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것을 기뻐하고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을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래 나는 인생이야, 나는 인간이야,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지, 아버지께 나아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할 때에 내가 더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기도를 한 결과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다 기뻐한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약해진 것, 병든 것도 기뻐하고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당하는 것, 주의 종으로 그런 일이 오는 것은 별로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덕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약하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내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므로 내가 강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니까 내가 더 겸손해지고, 응답받지 못하니까 더 매달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니까 내가 겸손한 가운데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오게 되고 더 은사를 받게 되고 더 많은 계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기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약한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해서 병 걸린 그 상태에서 나는 오히려 더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약할 그때에 강해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비결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약하니까 더 겸손하게 되고 내가 정말 내가 봐도 내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내가 내 심장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안 뛰시게 하면 그냥 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니까 오히려 약할 때에 더 강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인 것을 깨달았어요. 과연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 결과에 바울은 엄청나게 그렇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고, 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는 그 8,000마일 넘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약했지만 약한 가운데 정말 강해져서 오늘날도 그 많은 거리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자동차가 있는 오늘날도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면서 그렇게 그는 신약성경의 절반을 쓰는 놀라운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이것이 어떨 때는 이게 왜 안 오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왔음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못 받음으로 말미암아 못 받은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바울은 더욱 놀랍게 쓰임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모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왜 받지 못했느냐? 우리는 오늘날 그 사실을 압니다. 모세는 율법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이 율법과 더불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지만 모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를 짊어지시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된 적이 없는 예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신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께는 그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정말 고통 가운데 고통이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100번 이해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만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너무 힘드냐, 그럼 어떡하냐, 그럼 할 수 없지, 그냥 올라와라, 십자가 없던 걸로 하자, 그래 버리시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 간구는 응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거는 절대 응답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나? 첫 번째,
우리가 노도 응답이에요. 노. 하나님이 노 하신 것도 응답이. 모세에게 노, 다시는 구하지 말아라, 그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이 어떤 건지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노도 응답이. 바울도 하나님, 병이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병 가지고 내가 사역 감당하기 어렵고 주의 종이 병 고친다고 말하면서 내가 아프니까 그게 무슨 덕이 됩니까? 아픈 사람이 안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요즘 꼭 고쳐주세요. 또 주님이 채찍 맞으셨으니까 내가 나이 되잖아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노 하셨어요. 이 노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엄청나게 사명 감당하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은사를 받고 계시를 받고 그랬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 노도 응답이. 노라고 하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이거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도 응답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노도 응답인 것을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인 줄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다가 노인 줄 어떻게 아느냐? 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 두 번째,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다 같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크게 해지요. 다시 시작. 때까지 기도하라. 예,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yes, 응답 주시는 거예요. yes라고 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 기도해요. yes 받을 때까지. 근데 예수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노라고 하는 응답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은요, 이 노라고 응답하시는 경우는 100번 가운데 1번밖에 없어요. 이거는 모세의 특별한 경우, 예수님 특별한 경우, 바울의 특별한 경우. 그래서 노라고 하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이건 안 들어준다, 이렇게 응답 받았다, 그때까지 예스라고 하는 응답 올 때까지, 노라고 하는 응답 올 때까지 아더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자동차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나는 2011년 3월 달에 구했는데 하나님은 2012년 3월 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은 3가지가 있는데 예스를 받든 노를 받든 아더를 받든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한 다음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기도한 다음에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모세와 같이 40년 뒤에 하나님 저기 가나안 좀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그 말씀 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노 받을 때까지, 예스 받을 때까지, 아더 다른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기도한 다음에 응답 받지 못했다고 양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사람 중에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다 좋은 거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응답하는 게 좋으시면 예스로 응답하시고, 그것을 안 주시는 게 좋으시면 노로 응답하시고, 다른 것을 주시는 게 좋으시면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어떠한 응답을 받든지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따라 구할 때에 노라고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99% 이상은 전부 다 응답하십니다. 확실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거는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어라, 이런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내게 확실한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예스를 받든 노를 받든 아더를 받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오후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